축복의 통로 듣고 말하기 16번째 시간, 이제 방언과 통로를 살폈고요. 이제 오늘부터 통교를 살피려고 합니다. 통교란 뭐냐? 영이 알고 있는 것을 혼의 영역에서 알게 되는 것. 지금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은 혼과 영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고요. 2분설은 영혼과 육, 영과 혼을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예요. 3분설도 2분설도 성경에 다 있거든요. 영혼과 몸이라는 표현도 있고 영과 혼과 육이라는 이렇게 3분설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타락하기 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은 영혼과 육으로 2분설로 나눈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부분적인 혼의 영역이 영에 부속된 거거든요. 즉 영 안에 혼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마음의 기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혼의 영역,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체와 밀접하게 관계된 지성, 또 감정, 의지,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혼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락하면서 이 혼의 영역이 오염된 겁니다. 죄로 오염돼 가지고는 이제 정욕이 주님을 위한 순수한 정욕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위한 그런 타락한 정욕이 돼버리면서 이 혼의 영역이 오염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 속에 이제 눈을 뜨고 움직일 때마다 생각하는 것도, 감정도, 또 우리 하고자 하는 바 의지도 이런 육적인 영역, 즉 물질계의 영향과 지배를 받아서 많은 부분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육의 만족을 위해서 혼의 영역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과 영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영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항상 주님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혼의 영역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면서 이 영의 영역에서 하는 일들을 혼의 영역에서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말 그대로 혼과 영은 원래 떼야 뗄 수 없는 관계, 한 몸과 같지만 하나이지만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이제 성경에 이제 성막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휘장이 내려져 있어 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의 영역이 성소의 부분에 해당한다. 즉 영의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의 외곽 지역에 있는 혼의 영역에서 영이 지향하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죄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분리된 그런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성장하면서 혼의 영역에서 영의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점점 혼과 영이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혼이 영을 이제 온전히 따르게 되면 영혼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주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바로 이긴 자 이긴 열매 단계에 들어가면서 혼의 영역에서 영의 것을 조금씩 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통교인 거예요. 영이 알고 있는 것,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혼의 영역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육체와 관련된 이 정신 영역에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나요? 타락 전에는 영혼이 하나로 같은 방향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가 타락하면서 혼의 영역이 오염되면서 이제는 영이 원하는 것, 영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치 분리된 것처럼 혼 따로 영 따로, 그러면서 이제 혼의 영역에서 영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전혀 인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혼의 영역에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더 살펴보면 그 내용이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통교라고 하심.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으로 혼과 영이 다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방향성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통교의 필요성, 통교가 중요한 이유인 거죠. 우리는 영적 성장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가운데 타락과 다시 회복의 과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20년 12월 3일 고라의 폐역이 끝났다. 이제 송 원장님이 이 과정 가운데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과정 두 개는 연속 손상이 있지만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별개의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고라의 폐역이 끝난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통로는 은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져 열리는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고라의 폐역이 끝나야 이제 좀 주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의 합한 자의 시작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그런 통로가 단번에 한 번에 확 열려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온통 다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길이 열려서 조금씩 쉬워지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지만 애 낳아보신 분들 알지만 첫째를 낳을 때가 제일 힘들고 둘째, 세 번째 정도 되면은 뭐 그냥 순풍순풍 낳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은 잘 못 들음. 이제 송 원장님은 뒤에는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첨가하거나 자기 생각을 섞어서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그러고 무슨 방해 때문에 못 들었다, 뭐 내가 마음이 뭐해서 못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못 듣게 된 이유를 여기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20년 12월 7일 밤 12시 35분에 기도 마치고 마음이 너무 공고해져서 주님께 말씀을 드린 송 원장님이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날 때가 있고 또 좀 축 처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겠죠. 주님, 감격도 기쁨도 없고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메마른 것 같아서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화답하십니다. 너를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너를 위한 시간, 너의 개인의 영적인 그런 만족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뜨거움을 줄 것이다. 그 이유는 너와 내가 독대하는 시간에 가장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할 것이며 1대1로 만나는 시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죠. 그런 시간에 가장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끔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시간을 내가 가장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높이 성장하신 분들, 이긴 자 이분들 고백을 보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현장에서 많이 부대끼고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사모하는 시간은 언제냐? 바로 주님과 1대1로 깊은 고요함 속에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열매의 대표 주자이신 그 공유모 선생님이라는 분도 살아 계실 때 밤 11시인가 12시까지 사람들을 상담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시다가 이제 성무일과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서 그 시간이 끝나면 그 뒤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 시간을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셨다. 이런 기록을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말 그대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영적으로 공감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홀로 있을 때 원하면 줄 것이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영적인 만족, 또 은혜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곧 익숙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정돈되어 갈 것이다. 내 사역을 할 수 있게 늘 충만하게 할 것이니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는 내 소유임을 잊지 말 것이니라. 이 당시에 아직 뭐 이긴 자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이미 내가 내 소유로 찍었으니까 너는 다른 생각 하지 마.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뭔가 의심스러운 거 있어도 조금도 요동하지 마. 다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미리 당겨서 주님께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아, 내가 가는 곳으로 늘 함께 가자. 동행이죠. 내가 늘 옆에서 행복하게 해주리라. 나는 너를 언제나 사모한단다. 이거 뭐 바뀐 거 아닌가 싶죠?
우리가 주님을 늘 사모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도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사모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을 원하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자들을 주님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신대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인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어떤 신적인 사랑, 뭔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리감이 있는 그런 신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육적인 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한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신의 사랑이 육의 사랑이라는 그런 모형으로 나타난 거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나의 사랑이란다. 그러니 아무런 염려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고 늘 평안 가운데 거해라. 내가 주는 말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더 깊이 깊이 들려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어지게끔 확신하게끔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스스로 멈추고 해서 이게 맞나? 내가 잘 들었나? 조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성이 끊어지는 것 같은 것이다. 힘들어도 더 들으면서 따라오고 더 따라오는 훈련을 하여라. 내가 듣는 내 음성은 마음이 하나 되면서 내 마음이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성이라는 거는 마치 환청 들리듯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뭐랄까요. 그냥 알아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더욱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거죠.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여기 나오죠. 알아지는 것이어서 내가 힘든 것이다. 이 육의 감각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육의 감각이 아주 발달하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땐 잘 모르잖아요. 주변에서 뭔가 소리가 나도 나중에 반응하고 뭔가를 봐도 나중에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경험이 많고 또 감각기관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점 예민해지죠. 심지어는 이제 눈으로 보던 것이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작은 소리도 잘 듣게 돼요. 장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처럼 이런 감각기관이 발전해야 영적인 감각기관도 발전해야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고 작고 세미한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내가 알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것을 더 많이 알려주시려고 또 그와 더불어 정결케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래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보다 고요한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내 마음을 듣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가 언제냐? 주님으로 인해 평강과 기쁨과 고요함을 유지할 때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되게 부산스럽고 뭔가에 막 집중해서 뭔가 추구하고 있고 막 그렇게 욕심내고 있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또 그런 요란스러운 마음이라는 공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더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물론 영적인 귀로 듣는 것이다. 내가 힘들구나 여기까지 하자. 지금 마음이 좀 영적으로 좀 까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마치 몸이 아픈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나 봐요. 20년 12월 14일 내가 너를 모든 사람에게 본으로 삼으리라. 내 은혜를 공급하는 자로 사용할 것이니라. 너로부터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니라.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나왔던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본으로, 모델로, 샘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더욱 정결하게 더욱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라. 너를 통하여 내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니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라오너라. 이제 송원장님도 이제 20년 한 9월, 10월부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훈련하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은 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건가 이러면서 조심해야 하는 원래 소심한 성격에 더 조심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의심도 있었던 거죠.
빛을 발하는 자로 사용하고 있다. 너를 통하여 내 빛을 발하고 있다. 내 기도에 응답이니라. 이제 송원자님이 이런 기도를 올렸다는 거죠.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나 봐요.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니라. 눈을 들어 멀리 멀리 바라봐라.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여라. 내 입을 넓게 열지어다. 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롯하고 헤어질 때 네가 바라보는 모든 지역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시죠.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뜻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크고 광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뜻에 화답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며 내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이것도 뭐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기도를 들을 준비를 나도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종의 자세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마음을 담은 진정성을 담은 기도를 할 때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송한 거죠. 황송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른 그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나는 너희들 말에 나보다 더 순종 잘하는 자가 있더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내가 이루리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마다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러신 거죠. 그게 순종이라고 단순하게 표현된 거죠. 주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나는 너와 하나이지 않느냐? 이제 하나를 믿겠느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나의 연약함, 부족함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자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송원자님도 주님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라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스러움에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하나이고 이제 이 하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의 소원들을 이렇게 빠짐없이 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너의 소원들을 빠짐없이 들어준다. 물론 이제 육적인 소원 그런 거는 이제 어린아이 때는 잘 들어주시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육적인 소원도 덜하게 되고요.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들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믿습니다. 너무나 황송하고 기쁩니다. 여기 황송하다는 표현 나오죠. 그만큼 죄송한 거죠. 또 너무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받은 것 같아서 황송한 거죠.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송원장님의 장점이죠. 나 혼자만 이거 누려야지 이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아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나눠주길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영상에 나와 있지만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주님이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헌신이에요. 그 안에 희생도 들어가겠죠.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나로부터 시작된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뭔가 희생한 것, 그런 것들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안에 희생이 포함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번제, 번제의 삶을 생각하면 되죠. 헌신이란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거죠. 그러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이고, 이 온전한 헌신은 광야 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자기의 욕망이 부분적으로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 이걸 섞어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죄성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루시면서 온전한 헌신으로 이끄시죠.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제가 지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소홀히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앞에 시작할 때 영이 공감해 있는 것처럼 무슨 기능적인 일만 하는 것처럼 기계 같은 그런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래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안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그냥 전달자 역할만 한 것 같아서 공감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리라.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따라오너라. 내가 사랑으로 띠띠며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송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가족들로 이루어진 하늘군대, 이제 임종사님은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합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3기, 4기까지 계속 사랑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끝이 아니고 이제 그런 군사학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고자 이제 말 그대로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주님의 오심 전까지 활발하게 이 말씀들, 창조계시의 말씀들을 전파하시고자 주님이 준비하시고 훈련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 복된 길로 인도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네. 나는 기쁘단다. 너의 그렇게 마음을 주니 내가 기쁘구나 이거죠. 내 소원이 너의 소원이고 너의 소원이 내 소원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란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맞춰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맞춰져 가는 거죠. 언제나 기준은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머지않아 몸도 하나가 될 것이니라. 이것은 익은 열매가 될 때 안과 밖이 다 거룩해질 때 주님과 몸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너라. 내가 그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니라. 지금은 다른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너에게 확신시켜주는 시간이 되고 싶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나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에녹에게도 주십시오. 이제 딸에게도 이러한 복을, 본인이 받은 신령한 복을 나눠주기를 원한 거죠. 내일 줄 것이니라. 오늘 나도 너의 사랑을 받고 싶구나. 이 단계는 마음이 합해진 단계다. 고랄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후에 이제 타락하면 가라지가 된다. 성경 핵심 진리의 사상인데 이것처럼 음행하게 되면 가라지가 된다. 이제 주님과 어떻게 보면 이제 약혼한 것처럼 주님과의 어떤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그러면 음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철로역정으로 보면 허례와 위선 과정이 있는데 그때 허례와 위선에 푹 빠져 살면 멸망로와 위험로에 빠져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이단 교주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가라지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근데 이제 쭉정이라는 편이 있으니까 약간 쭉정이처럼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창조계시에서의 쭉정이는 자라지 못한 그런 상태를 쭉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이 합해지기 전 단계에서는 용서의 여지가 있지만, 즉 고라이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전에는 용서의 여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여지가 있지만 마음이 합해진 단계부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베푸셨고 서로 이제 지켜야 될 의무, 약속이 생긴 거죠. 근데 그거를 깨뜨렸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행하게 되면 파혼을 당하며 버림받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 두려움이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 내가 실수할까봐, 또 내가 뭔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근심, 염려, 잘 가고 있나 이러면서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을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너의 평화를 깨뜨려 너와 나를 가로막는 틈이 되는 것이니 항상 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라. 고요한 평안 가운데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말할 수 있다. 또
그러한 두려움이 틈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유지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알 수 있게 훈련했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아느니라. 약혼의 단계, 가나안 땅 정탐, 이때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이때부터가 약혼의 단계. 그래서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는, 즉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 위로 이제 쭉 자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 다시 눈이 닫혀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거기까지 나갈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면 오히려 닫혔던 눈이 떠지는 거고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이전에 눈이 닫혀가지고 다시 열어주시는 작업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과정을 위해서 보라의 패역, 자신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달아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보라의 패역 과정에서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 약혼의 단계에서부터는 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주님은 주고받기 원하지만 아직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짝사랑인 것이다. 그때부터 나의 불타는 사랑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불타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화답하는 자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겠죠. 하지만 지극히 일부만 알게 되는 것이다. 나의 사랑을 받게 되며 그것을 알아가고 나를 조금씩 사랑해가며 마음이 하나 되는 단계,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성경의 핵심 진리의 영적 성장론을 잘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영적 성장론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 12월 24일 아침 8시 46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줘라. 은밀한 기도, 주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 손을 잡거나 손을 얻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님이 이 당시에 초창기부터 얼마나 주님이 굉장히 밀접하게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냐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줘라.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된다.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지금 찬양하는 거 이제 멈춰라. 이제부터 하는 찬양은 너를 위한 것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간섭하셔요. 근데 지금은 5년이 가까이 흐른 지금은 주님께서 스스로의 의지로 너와 나는 의지까지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먹는 의지가 곧 나의 의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님의 이렇게 세밀한 간섭이 없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고 더 자기 생각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나는 도구고 주님이 축복이 흐르게 하셔야 할 때 사용하신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구다라는 얘기는 도구는 자기 주장이 없죠. 그냥 주인의 손에 들려서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없는 상태.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의 상태죠. 통변의 은사는 아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축사와 축복권을 준 것은 지금 이제 축사, 귀신 쫓아내는 것도 또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것도 이제 주님께서 주셨는데 통변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통변은 마귀가 많이 틈타서 온전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는 것이 통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미 방언을 많이 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통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통변이 이렇게 음성처럼 또렷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느낌처럼 와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꾸만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주시지 않았는데 마귀가 주님이 준 것처럼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송 원장님이 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축사를 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은 통변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통변은 좀 약간 간접적인 느낌이 좀 있다면 여기서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와는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통변은 기능적인 것이어서 마귀가 더 틈타기 쉬운 것.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필요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송 원장님에게 통변이 아닌 주님의 직접적인 알게 하심. 다른 편으로 말하면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너는 24시간 나와 통교하고 있다.
잘 때도 주님께서 영적으로는 영은 오히려 우리 혼이 잠들잖아요. 혼의 영역에서 잠이 들면 영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송원자님의 그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또 계시 음성 듣는 거 보면요. 새벽에 주로 많이 들려요. 2시, 3시, 4시, 5시, 6시. 영이 오히려 혼이 잠잠할 때 더 활발하게 어떤 영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나는 태양이고 너희는 돋보기다. 돋보기가 왔다 갔다 하면 즉 초점을 안 맞추고 흔들거리면 태양빛의 능력이 임할 수 없지 않겠느냐. 어린 날 초등학교나 이럴 때 돋보기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종이 같은 거 태우는 거 한 번쯤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태양이신 주님을 집중해야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주시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내 능력이 임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22년 12월 22일 새벽 2시 52분 앞에서 새벽에 많이 이렇게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24시간 통교 영이 열리면 이 영이 열리는 것은 가나안 땅 정탐 때 영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통교가 되는 것. 자, 다 영이 열려서 통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통교를 잘 사용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가나안 정탐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나 개인 차이가 있음. 그 성향에 따라 또 열심에 따라서 주님이 더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또 쓰고자 하시는 사명, 사역의 방향성과 밀접하게 또 연관되기도 하고요. 24시간 된다는 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겠지라고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사 하고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20년 12월 27일 저녁 7시 46분. 왜 이런 것들이 들릴까? 막 연계 상황들이 막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송원자님이 왜 이런 게 들리는가 묵상했더니 온 우주 만물, 지구도, 우주도, 영계도 다 나다. 저는 이게 무슨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것이 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영계라는 거죠.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천국도 갔다 오는 입신을 말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있고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의 상태도 알 수 있고 아주 광대한 광범위한 주님의 어떤 그 영역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더 깊어지면 더 많은 것을 듣게 된다. 이제는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제 훈련이 된 거죠. F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언약의 작전 기도가 끝나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그에게, B 집사님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어 위로해 주어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다음에는 누구를 기도해라.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1년 2월 20일 10시 5분 송원자님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나 또한 주의 영광이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위한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경배 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저는 주를 위해 삽니다. 이 아침도 저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성숙한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의 기도가. 주님께 받기만 하는 존재,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드리는 자, 특별히 주님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올리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오늘도 기쁘구나. 주님께서 화답하십니다. 나는 내 모든 걸 받았단다.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내 것이란다. 나의 소유다. 내 뜻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 내가 고맙다 말하고 싶고, 아니 당연한 것인데 뭘 고맙다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고맙다. 나도 너의 사랑을 사모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인간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죠. 나 역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기 원한단다.
너의 수고함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능력들을 기쁘게 사용하여라.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니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깊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들을 너에게 준다. 영혼들을 너의 마음을 통해 영으로 바라보아라. 보일 것이다. 내가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기도원에 찾아오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 그리고 막혀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귀신 축사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영혼에게 답을 시원한 답 해가를 주시는 말씀들을 성원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나와의 통교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통교도 내가 허락했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의 상태, 그 영이 하는 말. 이제 본인은 몰라요. 혼과 영이 단절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영이 막 송원장님에게 호소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 김봉식 집사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니까 김봉식 집사님의 영이 송원장님에게 제발 좀 주님께 빨리 달려가 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하는 게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장난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영과 혼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가지고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의 소원을 혼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교가 이루어지고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혼의 영역에서 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도 새로운 기쁨이 될 것이니라. 이것도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니라. 너는 할 수 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21년 2월 21일 6시 35분. 통교도 차차 열리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 자라가는 원리다.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통교도 더 많이 열리고 알게 된다는 거죠. 밤기도 하루 종일 몸이 좋지 않은 나눔 시간에 박 집사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오빠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 오빠가 공황장애도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도 치유 중이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본인이 어두운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그전에는 이제 본인 뭐 성질내고 싶은 대로 성질내고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입장에서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 자체를 인식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근데 이제 어두운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했고 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급속히 회복시키겠다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오빠가 박지사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제 기도원에 와서 참석하고 같이 나눔도 하고 본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기 원하고 그렇게 많이 좋아진 모습을 이 3,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보게 됩니다. 2월 6일, 7일에 박지사님 오빠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록함.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의 정체가 인지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또 불안해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함. 지금 그 오빠에게 역사하고 있던 악한 영이 지금 전가된 거죠. 그러면서 박 집사님 오빠를 묶고 있던 악한 영이 내 안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심. 이건 뭐예요? 내가 악을 행해서 그 악한 영이 옮겨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악한 영을 떠나보내게 하시려고 그걸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송원장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처리반이죠. 처리반. 악한 영 처리반. 2월 20일 다른 영혼들과의 통교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박지사님 오빠의 결박을 푸시기 위해 메고 푸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 여러 번 강조했죠. 이렇게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악한 영이 옮겨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당신에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죠. 주님의 능력은 이토록 광대하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음. 다른 영혼과의 통교로 옮겨온 악한 영을 떠나보내시려고 군사학교 1기생 하늘군대들을 통하여 중보기도 받게 하심. 그러니까 송원장님에게 가둬놓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중보기도를 같이 모이는 하늘군대분들이 기도한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것이 떠나게 하소서.
묶여있던 결박들을 푸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손길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쁨과 평화 회복하심일세. 감사와 영광 돌리세. 새 힘 주소서 오 주여 찬미 받으소서.